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3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101회째 우리 아까베 시간인데요.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저에게 신경 쓰이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것인데, 국내뿐 아니라 특별히 미국에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4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되는 제2차 팬데믹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이 이 확진자가 늘어날까 했더니, 한 그 주간지를 보니까 거기에서 경제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될까봐 그냥 사회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봉쇄령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사회가 역시 자본주의에 기초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리더자들의 마음속에 이 경제가 더 중요한 어떤 가치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또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라적으로도 이러한 죄의 바이러스,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떠한 글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그 캐머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더 리치라는 책이 있답니다. 자, 이 책의 내용보다도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 이 사람이 쓴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세계 1% 백만장자들을 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글을 쓴 이유는, 시급 6천 원을 받던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33세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고 더 이제 돈을 벌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서 책을 하나 완성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보았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의 열정과 꿈을 이룬 이 사람에게 대하여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성공의 아이콘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가만히 생각된 것은 이런 단어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였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해서 책을 썼어야 할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또다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과연 성공하고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오히려 그가 돈을 조차 혹은 성공을 조차 그렇게 살아와서 열정적으로 살아간 그 사람의 희생, 그리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이 시간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추구한 이 세상의 가치보다 저 영원한 천국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열정의 삶으로 다시 오늘 하루 다짐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이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불러내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다시 좀 강조해드리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다는 이야기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놀라운 이 사명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말한 캐머런 스미스라와 같은 사람과는 우리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다르고 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5가지가 있다. 흩어진 나그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모든 악독입니다. 여러분이 악독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의, 이 의도, 생각까지도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만이라는 것인데, 기만은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온갖 속임수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미끼를 던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해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만하다. 이것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 외식은 위선된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시기죠. 이것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저지른 것을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설 쓰기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여기는 비방하는 말.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버려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의도나 우리가 내뱉는 언어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흩어진 나그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은 이것들을 철저히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더 힘써야 될 것은 뭐냐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순전하다고 하는 단어는 기만과 반대되는, 속임수와 반대되는 아주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 이 신령하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로키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합당한, 아주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표현할 때 꼭 필요한 단어, 바로 이것이 신령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배가 고플 때 젖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안 되면 막 떼를 쓰고 울고 하듯이, 그거 못 먹으면 죽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애타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라. 왜 그렇게 찾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업그레이드 인생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 계좌를 늘려가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령한 젖을 먹어야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갈증을 우리가 취한 이후에, 그 영양분을 취한 이후에 성숙하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을 듣다가 참 도전되는 말씀을 좀 받았어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자라봤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고, 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신령하고 순수한 그 젖을 사모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만나주셨고 그 이후에 많은 삶의 변화와 또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요. 여러분도 좀 더 하나님과 깊은 단계 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를 하나 선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돌은 사실 생명체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영어로 하면 리빙 스톤이다. 그 돌에 생명력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돌은 생명력을 주시는 돌이시다. 따라서 이 생명을 주시는 돌이 산돌이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돌이 되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의 돌로 기준하여 이제 다음 돌 이어져서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을 짓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아멘이십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산돌이신 예수께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생명력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옆에 또 다른 돌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산돌처럼 우리를 여겨주셔서 생명력 있는 돌로 만들어주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후회할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자, 앞에 소개한 한 인물처럼 세상에 썩어져 가고 또 다 사라질 것에 대하여 그의 가치와 인생을 거는 그것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도 이제 하나 둘 하나님이 값지게 여길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퉁이 돌로 선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이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버릴 것은 버리고 신령한 젖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101회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질문지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 질문지에 맞추어서 한번 글을 써보시고 하루 종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 질문지.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나그네 된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부터 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같이 어떻게 주 앞에 나갈 것인가 여러분 질문지를 보시고 한번 적으셔서 결단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100회 동안 여러분 아까베를 아껴주시고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끝까지 여러분 오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댓글을 쓰신 여러분에게 소정의 자그마한 마음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 주소 구역 같은 것을 올려주시면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100회까지에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아까베를 활용을 했는지 자랑하는, 또 소개하는 이벤트를 좀 펼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큐티의 겉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 간증문을 써서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는 모습, 혹은 성경을 필사하는 내용, 필사하는 모습, 혹은 개인의 신앙이 성숙되어진 어떤 상황들, 아니면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 내용의 감사 내용,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결단하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 보내드린 여기 이메일로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이메일 쓰시거나 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담당 구역장이나 우리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쓰신 수기와
개인의 큐티에 간증문을 써서 주시면은 제가 이것들을 모아다가 동영상을 한번 만들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가끔 이게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서 이 우리 내용이 저만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좀 풍성한 그런 아까베로 좀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서로 좀 물어보시고 했어요. 이것이 좀 풍성한 나눔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